에스겔서 3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크게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에스겔서 34장의 일부만 읽었습니다만 에스겔서 34장 전체는 자기 배만 채우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를 잘못 만나서 죽음에 내몰린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지인데, 하나님께서 이 목자를 언급하면서 다윗을 세우겠다, 다윗이라는 목자를 세우겠다. 이 다윗이라는 목자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지만 사실상 다윗을 목자로 세운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셔서, 그리스도를 목자로 세우셔서 모든 양들을 찾아내시고 살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에스겔서 34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초장에서 양을 다스리고 꼴을 먹게 하고 돌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가 양을 돌보는 일에 부지런하지 않고 게을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가 양을 돌보고 양들이 풀을 잘 뜯어먹도록 인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배를 채우는데 급급했다. 양젖을 짜서 마셨습니다. 양털로 옷을 지어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양떼는 먹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들이 튼튼해지도록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않았습니다. 또 아픈 양들이 있을 때 치료해 줘야 되는데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다. 상처 입은 양들을 싸매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양들이 먼 길로 갔을 때 가서 목자가 양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잃어버린 양이 있는데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양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산과 들에 흩어져서 위험천만한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양떼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데도 그들을 돌보아 줄 목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을 향해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면서 경고를 하십니다. 요지는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내 양떼가 이리들의 손쉬운 사냥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왜 그러느냐? 너희들이 양떼들을 내팽개치고 너희 배만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겠다. 에스겔서 34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양떼들이 이리떼에 잡아 먹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목자들에게 강하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찾는 이유가 뭡니까?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34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들을 잘 돌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양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천명했죠. 하나님께서 양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친히 돌보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양들을 찾아 다니는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양떼를 찾아 나서신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양들이 흩어져 있고 캄캄한 날에 폭풍우를 만나서 흩어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친히 구해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민족이 목자를 잘못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남의 나라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돼서 양들을 찾아온다는 말은 이렇게 목자들의 잘못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찾아오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양떼들을 찾아오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양떼들로 하여금 푸른 목장에서 풀을 한가로이 뜯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산들의 기름진 목장에서 그 꼴을 마음껏 먹고 흐르는 시냇물에서 마음껏 물을 마시게 하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전한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입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몰라요? 초원교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 초원에는 양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초원에는 풀이 있잖아요. 양이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풀이 누굽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자가 누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의 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쪽 교회는 아무개 목사에게 맡겼지만 우리 초원교회는 누구에게 일단 하나님이 이 목자의 사명을 맡겼습니까? 목사에게 목사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양들에게 뭘 먹여야 됩니까? 풀을 먹여야 되고 꼴을 먹여야 되는데 풀을 먹이고 물을 먹여야 되는데 꼴을 먹이는 거 없이 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여놓으면 성령의 생수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생수를 먹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해야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해놓고 목자와 양 얘기를 하면서 쓸데없는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혹 재미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전혀 캐치하지 못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헛예배를 드린 거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유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데려온 양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꼴을 먹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다. 진정한 목자를 만나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미 이들이 망하기 전에 어떤 목자를 만났습니까?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 하나님께 책망받는 목자들을 만나는 바람에 양들이 길을 잃고 양들이 상처를 입고 양들이 여러분 돌아오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양들, 거짓 목자가 아닌 참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양들을 상처 입은 양은 싸매주고 길 잃어버린 양은 찾아오고 딴 길로 들어간 양은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약한 양은 튼튼하게 하고 힘센 양은 잘 감시를 해서 약한 양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양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양떼를 그냥 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셔서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시비를 가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거짓 목자들은요, 좋은 목장에서 풀을 뜯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 차지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맑은 시냇물을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발로 물을 휘저어 가지고 흙탕물을 만들어 놔서 다른 양은 아예 마시지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좋은 꼴이 남아있다면 지가 배불리 먹고 그걸 아예 밟아버려 가지고 다른 양들은 그 좋은 꼴을 뜯어서 먹지 못하게 하는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직접 나서서 살찐 양과 삐쩍 마른 양들 사이의 일을 바로 잡아주겠다는 겁니다. 살찐 양은 지만 먹었잖아요. 삐쩍 마른 양은 힘이 없으니까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바로 잡아주겠다. 힘 있는 양이 옆구리와 어깨를 가지고 밀어뜨려서 병들게 한 양들을 싸매주시겠다. 이제는 힘센 양들을 흩어버리겠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양들이 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겠다. 이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거짓 목자를 내치고 신실한 목자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 신실한 목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사역할 때는 다윗은 이미 이 땅에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역을 마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일으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에게 약속했던 제2의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다윗은 선한 목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분이 양들의 목자가 되고 그들이 양들의 왕이 돼서 친히 다스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해서 하나의 통일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동안 인간 왕들에게 맡겼더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되게 하더니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게 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런 이스라엘의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서 한 왕을 세워서 통일을 시키고 그리고 통치를 그 왕에게 위임시키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23장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겠다 할 때 이 목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 그분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했거든요. 왕은 멜렉인데 왜 히브리에서 나시라고 했을까요? 왕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을 지칭한다 그러면 여기 나시는 하나님의 지명에 의해서 세워진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지도자다. 왕은
지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알고 제멋대로 양들을 상대하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백성을 자기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 뜻대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은 목자 사명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요.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신 뜻대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지만 예화를 지나치게 하고 간증이나 하고 본 말씀을 호도해서 신학이 없이 다른 말씀을 전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는 목자가 아닐 수 있죠. 거기서 더 나가면 결국은 거짓 목사가 될 수밖에, 목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어렵죠. 내가 한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인다. 다윗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그들을 먹인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자신 있게 나는 무슨 목자라?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희생의 목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이 된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양이 들어가면서 나아가면서 꼴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게 양의 문이라는 뜻이죠.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만 들면 신목사라는 거 알잖아요. 저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목소리만 들으면 누군지 알잖아요. 이게 목양관계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님은 양들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맡겨준 이 목자가 자기 양을 모를 정도가 되면 부목사님 많이 세워서 알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부목사님들을 앉혀놓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부목사는 담임 목사 어림없습니다. 담임 목사는 정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희생하면서 목회하지만 부목사는 언제든지 떠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을 동안 내 사역을 잘 감당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을 위한 기도도 한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담임 목사만큼 뜨겁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부목사가 설교하면 별로 좋아 안 하고 좀 시원찮아도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듣기 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100%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선한 목자는 양을 압니다. 뭘 합니까? 이름을 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알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양의 이름을 안다. 또 양의 연약도 압니다. 양은 목자가 딱 때려서 목자가 없어지면 양은 흩어집니다. 또 뭐랍니까? 양의 숫자를 압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인데 100마리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서지 않습니까? 숫자를 알아요. 또 목자는 반드시 선한 목자는 양들보다 앞서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목자가 앞서가지 양들이 목자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양이 목자를 데리고 가죠. 아니 목사님 그렇게 딱딱하게 본문만 설교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부흥 안 되죠. 여러분 양적인 부흥만 원하면 우리도 날마다 코미디언도 부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앞서간 목자가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는 것이 앞서가는 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인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3절에 보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습니다. 27절에도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음성을 들려준다, 말씀을 전해준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선한 목자 손에 있는 그 양을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선택한 그 양, 한 번 예수 믿고 예수님의 손에 들어온 양은 끝까지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 이게 선한 목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세워서 선한 목자를 세워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 이게 에스겔 시대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한 약속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명적인 존재가 돼서 우리 모두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그랬는데 에스겔서 34장 20절 보세요. 34장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평화의 언약을 맺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해서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메시아가 오셔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신이나 바벨론의 신과 같은 이방 신들이 우리의 왕들이 되고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앞으로 세워질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메시아 왕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이 백성들의 왕으로 세웠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 자신이 왕이다. 예수님 자신이 왕이다. 이런 사실을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알리고 그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계속해서 저들에게 먹이고 저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왕들이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왕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의 말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왕들이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의 백성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그런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목자들을 심판하게 되시죠. 세상 지혜에 의지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최후에 아수르가 동원되고 이 최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회복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메시아는 이 모든 일반 왕들의, 세상 왕들의 잘못된 통치와 그 모든 결과를 없애버릴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왕이
될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는 사나운 맹수를 다 내쫓아서 양떼가 편안히 들판에서 꼴을 뜯고 숲속에서 안심하고 잠들어 있고 언덕 주변에서 복이 있는 평화로운 모습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서 34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복을 내려주시고 과수원의 나무에 열매를 맺고 땅에 소산을 내며 그 땅에서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양떼들이 이방 민족들의 착취를 당하거나 맹수의 먹이가 되게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양들이 안전과 자유를 누리게 하겠다 그 말이죠. 더 이상 배가 고픈 줄인 배를 움켜쥐어서 사는 다른 민족에게 조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 말입니다. 젊은 청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옛날 저희들이 어렸을 때 여로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태연실 이런 분들이 장욱재 이런 분들이 주인공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일제시대 때 억압받던 그 장면을 보면 동네에 일본 옷을 입은 순사가 나타나면 동네가 떨었습니다. 그렇죠? 온 동네가 그냥 저 순사가 또 누굴 잡아다 족치나 누굴 괴롭히나. 그런데 조금 있다가 헌병이 나타나면 바짓가랑이에 오줌을 쌉니다. 헌병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군사 정권 시대니까 사람을 괴롭히는지 말이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하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국력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지요. 여러분 다른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면 위안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문화재를 뺏기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내 양이다. 초장의 양이다.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목양관계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는 주체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평화의 언약을 받는 대상이 되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에스겔서 34장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있지만 이 말씀은 에스겔 자신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시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적 계시다 그 말입니다. 백성들을 돌보지 않은 거짓 목자, 무책임한 거짓 목자 이것을 고발하고 양을 착취하고 양을 수탈했던 거짓 목자, 여러분 이들이 드러낸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나타내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이런 거짓 목자가 있지만 이런 엉터리 목자가 있지만 하나님은 참 목자시고 그가 세우시는 다윗 예수 그리스도는 참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진정한 목자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진정한 목자로 모시고 있는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 공동체는 뭘 생각합니까?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면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세속적인 이 정치 권력을 통한 국가 재건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세속 국가를 다시 세워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목자로 하는 복된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메시아 왕국을 건설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맡겼습니다. 기관장은 기관의 영혼을 맡았습니다. 구역장은 구역에 속한 영혼들을 맡았습니다. 근데 우리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양육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을 양육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때로는 양떼를 미워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억눌러 버렸습니다.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나 이런 성도나 지도자를 끝까지 두고 보시진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거듭 여러분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 시대 문명, 이 시대 문화 다 사용하십니다. SNS가 이렇게 발달한 나라에서 인터넷에 아주 좋지 못한 교회로 공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목사를 심판했다는 겁니다. 부자 세습하는 거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심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MBC를 통해서 심판했다는 겁니다. 왜 MBC를 욕합니까? 나 그 기자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 기자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 문제가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교회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조사해서 터뜨린 이 문제를 퍼나르지 말고 다른 신문사, 다른 방송사는 제발 다른 거 파가지고 공개를 해서 교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술대에 정확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토요 한 예배를 다녀와서 그 장로님이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박형룡 박사님이 계셨고 박윤선 목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성결교회 장로님이 장로교 목사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 와서 얘기했습니다. 야, 이 장로님이 자기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런 훌륭한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신학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 아들이 반박하기를, 그 목사님들보다 훨씬 신학이 높은 분들이 지금 많은데 알려지지 않아서 또 한국교회가 너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대 차이가 30여 년 나는데, 이 30년이 한 세대 아닙니까? 세대 차이를 느끼고 있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의 신학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죠. 그 신학을 기초로 해서 지금 미국 유학도 가고 영국 유학도 갔다 온 이 신학교 교수들이 신학 수준이 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영향력은 없다는 거죠. 그때 그분들만큼의 영향력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아픔입니다. 교회가 영향력이 없으니까 목사가 영향력이 없고 신학자들이 영향력이 없고 장로라고 하는 직함을 내밀어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목자들아 들으라. 너희 거짓 목자들을 폐하고 선한 목자를 세워서 내가 직접 이끌어 가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을 우리가 일일이 찾아가서 싸매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차마 이 말씀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자녀가 크니까 제가 일주일 전에 결혼식장에 갔었잖아요. 우리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꽤 만났어요. 내가 직접 찾아가서 인사는 안 했지만 뷔페니까 가다가 음식을 담다가 만나면 인사하고, 그죠? 한때 저의 지도를 받았던 성도들이니까 또 제가 앉아서 먹는데 직접 찾아와서 인사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 앞에서 식사를 했던 아들은 다 이를 지켜봤던 거예요. 아빠. 어떤 분은 좀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이 인사를 했는데 어떤 분은 정말 아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는 것 같더라. 나는 그것까지 생각 안 했는데 미안함이 있다 그러면
나가려면 혼자 나가야 되는데 주변 양을 병들게 하거나 이간질을 붙이거나 아프게 해서 나가게 한 양들은 회개의 종목이 되겠죠. 제가 어제 그 장로님 아들이 이 결혼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마치고 다녀와서 인사를 하고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 인사를 하고, 내가 설교할 때 선교비 좀 내놓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를 하고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 결혼식장에 왔던 어떤 분이 우리 교회가 여기 이전할 때 제일 먼저 나는 1,0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때 95년도, 94년도, 5년도 초에 1,000만 원이면 적은 연봉은 아닐 거예요. 근데 1,000만 원을 작정해 놓고 1원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장로님 네 분에게 가서 꼭 전해달라. 작정한 게 초원교회를 위해서 작정한 것이지, 초원교회 이전에 이 건물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작정한 거지 다른 교회 건축하는데 작정한 거 아니잖아요.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헌금을 드리고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뭐 아멘은 안 해도 되지만, 전해주고 안 전해주고는 본인의 뜻이지만 이 전해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그래야 깨닫죠. 그래야 알죠. 여러분, 어제 제가 오후 4시에 자전거를 타는데, 항상 제가 당이 높아서 자전거를 탈 때 성도의 4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반 바퀴도 안 돌았는데 족구장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뭐 누가 좀 다쳤나 보다 생각하고 저는 제 길을 갔는데, 지나치고 보니까 다친 게 아니고 심장마비가 온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도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119에 신고를 하니까 금방 119가 당연히 신고를 받았죠. 그래서 제 마음에, 야, 이걸 몇백 메탄을 지나쳤다. 네가 목사냐 스스로. 제가 그거 들었는데 뭐 자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지나쳤어요. 한 반 바퀴 정도. 그 시간에 제가, 네가 목사냐? 지금 저 응급 그거 잘 할 줄 몰라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당장 아무도 할 수 없으면 제가 해야죠. 이론을 들은 건 있으니까. 그런데 옆에서 기도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그 몇백 미터를 또 가면서, 주님, 저 불쌍한 영혼을 좀 살려주세요. 젊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갔습니다. 근데 구급대가 왔어요. 남자 2명, 여자 구급대가 와서 뭐 얼마나 열심히 자기들 방식이 있으니까 하는데,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옆에서 기도를 했는데 한 30분 이상, 제 생각에 40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두 사람이 힘들었을까요? 여자 구급대원 안 하대. 남자 구급대원은 월급 많이 주고 여자 구급대원은 월급 조금 주라 그러면 우리 교회 누가 저를 미워할 겁니다. 그죠? 그 남자 구급대원이 열심히 하는데 깨어나지 않았어요. 결국은 포기하고 들것에 실려가는데, 제가 3장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늘 저를 먼저 찾아온 김교천 장로님에게 보여드리면서, 장로님, 설명을 하면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 이렇게 갑니다. 지가 죽을 줄 알고 족구했겠습니까? 옆에서 신령한 목사가 살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도 안 살아나는 거 보면 이 땅에서 생명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은 사람인지 안 믿은 사람인지 내가 알 길이 없죠. 그러나 어쨌든 일반 은총을 누리고 일찍 가서 예수 안 믿는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일반 은총 다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나 특별 은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특별 은총이 뭡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음 이후에 따라오는 모든 것이 특별 은총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불러가셔도 걱정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뭡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 이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한 여전도회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을 구체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전도지를 어느 장로님이 주어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그게 전도지가 설거지할 때 좀 쓸 수 있는 거니까 다 받아가죠. 근데 이 전도지를 잘 받으면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혹 이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가 주는 겁니다. 이 초원교입니다. 이거보다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만약에 반응이 안 좋으면 막 받기 싫어하는데 또 뭐 설거지에 쓰는 겁니다 하고서 받아가고 넣는 사람도 있고 읽어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반응이 괜찮게 나오면 고마운 마음을 느끼는 것 같으면 예수님 믿으세요. 나는 그 말을 했지만 역사는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 안 하고 다른 말들을 한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응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초원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꽤 있는데 지난번에 쿰난 출판사에서 만난 과장이 여기 무지개 아파트에서 좀 살았다는데 초원교회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알려주고 교회를 알려주는 게 대단히 필요하겠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30년 된 상처는 다 씻어버리고 또 우리 교회를 깨려고 했던 그런 세력들은 다 지금 하나님이 아주 굳건하게 지금 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도 여러분 목사가 대표해서 엄청난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사진을 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사과를 하는 사람은 진짜 사과하는 표정이고 목사님은 사과를 받을까 말까 하는 그런 표정이더라.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서 제가 사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로님 노회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노회 오면 괜히 또 마음 상할 일 생길까 봐 내가 대표로 가서 노회 지키고 한 말도 안 해야죠.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구역원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고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고 인근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 혹 교회를 다녔다가 실종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선한 목자가 돼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찾아오고 싸매주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초원교회, 초원목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